고등부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 모두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익숙함에 젖어들어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사랑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 가사 묵상하면서 진심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또 한 번에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부어주실 그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를 나갈망합니다. 요동치는 내 감정에 속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온전하게 드려지는 주가 받으시는 예배를 나갈망합니다. 주가 받으시는 온전한 찬양과 예배 주님께 나드리기 원합니다. 주가 찾으시는 사랑 마음의 한 예배자 내가 되어 예배하길 원합니다. 모두 박수 치면서 신나게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해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찬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은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해 찬양해 주가 함께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맘에 들여 놀라우신 그 사랑 찬양해. 주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올해 2023년 제가 중심인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올 한 해 저희가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저희에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저희가 뭐라고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는지요.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임을 저희가 압니다. 세상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는 부족한 자임을 저희가 압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너무 고마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더 열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 저희가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 시간 교제하는 것이 주님이 주신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옆에 있는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주님만이 주인공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새로 보는 얼굴이 되게 많죠. 서로 인사할게요.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뒷사람, 앞사람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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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 선생님, 성화 선생님, 명현 선생님 사랑합니다. 새해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가져온 친구들은 구약 성경 80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802페이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슨 계획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 말씀 띄어서 한번 쫓아와 주세요. 1절 욥이 하나님께 답합니다.
2절 네, 주님께서는 모든 것 하실 수 있으시며 모든 것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3절 사람의 무지한 생각으로 옳고 그름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였고 깨닫지도 못한 일들을 아는 채 하였습니다. 4절 주님 제가 알게 하옵소서. 5절 내가 주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6절 이제 제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주일학교를 꾸준히 다녔다면 욥은 의인이었지만 오히려 그 의인된 모습 때문에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사탄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을 그리고 사탄이 욥이 부유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가 가족이 있어 화평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리고 건강해서 등 하나님께 받은 혜택으로 인해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이라며 욥을 시험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로 인해 욥은 의인이지만 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공감하기도 어려운 수준이죠. 그리고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 욥의 세 친구와 그리고 엘리후라는 또 다른 인물을 통해 논쟁이 이어집니다. 시간을 내어 읽어본다 하면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을 건데요. 이 지혜 논쟁의 논점은 참된 지혜로서 어떻게 욥의 고난을 해석할 것인가, 참된 지혜로서 어떻게 욥의 고난을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죠. 그리고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고등부는 설교가 아주 짧아요.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욥의 의인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당시 정통 교리로 보면 고난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이 만들어낸 교리이며 하나님을 그 교리에 반응하는 분으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단지 이어지고 있었을 뿐이죠. 누군가 사고를 당하고 장애를 갖고 이러한 것으로 고난을 당하면 일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님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정통 교리에 따르면 죄 지은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죄를 짓고 사는 자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공정하게 재판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배하죠. 그런데 그런 욥도 잘못 알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이 없다는 것이죠. 욥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은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정의를 심판할 만큼의 모든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자 반응이며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산 것은 창조주에 대한 당연한 도리이자 반응이며 상급을 주장한 일이 아님을 깨닫게 되죠. 욥이 고난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사탄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죠. 사탄이 시험한 고난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까요.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전부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 일들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6절을 바꿔 말하면 내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내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바꿉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는 인생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 또한 회개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니암은 생각을 변화시킨다 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고난을 받은 욥의 결론이자 고백이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은 내가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라는 거죠. 즉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십니다.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의에 대해 이 세상의 통치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 이것이 바로 욥이 배워야 했던 부분이죠. 욥은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난은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배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저도 이 욥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너무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고난받는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그때마다 욥의 이야기가 회자되거든요. 욥은 의인이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왜 저렇게 고난을 받았을까? 그의 그 고난받은 내용들을 아는 친구들도 있고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엄청난 지금 우리가 재벌 1세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보다 더 부유했던 것이 욥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가정은 너무나도 화목했고 자녀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의인인 욥이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그 건강, 가정, 그리고 그 부유함까지 다 잃게 돼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왜 의인이 저렇게 고난을 받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결론이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욥이 뭐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은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거를 결론처럼 말할 수 있을까 봐 너무 조심스럽게 지금 원고를 하나하나 그냥 그대로 읽었는데요.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잘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거고요. 지금 말하는 내용만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욥이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흡족하시던 인물이었는데, 그런 그조차도 자신의 틀에 맞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틀에 맞춰서 자신의 생각을 갖고 있던 게 아니고 자신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난받는 것이 당시 정통 교리로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인데, 자기가 고난받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다시 재판해 주실 것을 몇 번이나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그 틀에 맞춰서 내가 고난받는 것은 내 죄 때문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그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자신의 틀에 맞춰서 하나님께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런 그조차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틀에 맞춰서 봤는데, 그런 그 욥의 지혜, 그리고 지식, 그의 행동, 이런 것은 다 어디서 왔나요?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모든 거 주셨겠죠. 나의 지혜와 지식이 아무리 뛰어난데 하나님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다른 이들에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관점에 끼어 맞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으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좀 와 닿으시나요? 감사합니다. 저희 고등부의 주제를 주를 봅니다라고 정했어요.
욥기 42장 오늘 읽은 5절 말씀 보면 이제 내가 귀로만 듣지 않고 귀로만 들었던 주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네, 저희가 욥의 그 고난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게 된다면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욥이 당한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왜 저러실까? 우리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고난에 당한 욥의 고백이 5절,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은 이제 내 관점을 하나님께로 바꿉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나님은 왜 나한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말들을 참 기독교인들이 많이 해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빠지면 안 될 것은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 무조건 옳으신 분이 인도하는 가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욥처럼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욥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화도 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욕하거나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올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올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팀 반주 부탁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합니다. 올해 나에게 어떤 고난이 생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도 당연히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은 압니다.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창조주이십니다. 당신은 아버지 되십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할 줄 압니다. 혹시 주변에 고난 당하는 형제가 있다면 비난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해야 될 줄 압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내 삶에 대해 묻고 나의 잘못된 태도와 관점을 돌이키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우리의 올 한 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잠잠히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예배 받아주시옵소서. 이 귀한 영혼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광고하기 전에 2부 순서로 찬양팀 나와주세요.
네, 2부 순서로 우리 올라온 신입생 친구들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찬양팀은 올라와 주시고 1학년 친구들은 자리에서만 일어나 주세요. 우리 신입생을 향해 손을 뻗으면서 같이 축복송 불러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저희 1년간 저희를 양육해 주실 멋진 선생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세요. 여기 오른쪽부터 1학년 선생님부터 네, 왼쪽에 3학년 그리고 조성아 선생님, 유명한 선생님, 그 부장 선생님까지 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와 선생님들 성함 자기 셀 아니더라도 한 번씩 익혀주시고 그 1년간 저희 계속 볼 거니까 선생님들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얼굴 보시고 성함 잘 들어주시고 소개 잘 들어주세요.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전도사를 맡게 된 박수강 전도사입니다. 네, 네, 저는 1학년을 맡게 된 박세훈입니다. 네, 저도 1학년을 맡게 된 이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2학년에 맡게 된 이현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학년을 맡은 정진희입니다. 예, 저는 3학년을 맡은 장유세입니다. 네, 저도 3학년 맡은 박준욱입니다. 저는 새가족반 조성아입니다. 저는 예배 도와줄 선생님 유명현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고등부 부장 김송빈입니다. 2023년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장 선생님 그 한 말씀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대표해서 저희 어떻게 나아갈지 네,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갑작스러워서 우리 1학년 친구들 오니까 너무 행복하고요. 올해부터 우리가 처음으로 수련회도 하고 되게 즐거웠던 22년도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 재밌게 즐겁게 많이 친해지는 그런 23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학년 친구들 잘 모르니까
편말이 붙여 있죠. 각 자리마다. 그래서 아침에 오시면은 그 명단 체크하시고 선생님 자리 편말 보고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헌금함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바구니로 쓰다가 저희는 따로 헌금 시간은 없고 앞에 오시면은 이름 체크하고 봉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준비된 헌금을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더 좋은 거는 오늘 가실 때 봉투를 챙겨가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잘 준비했다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된 헌금을 와서 헌금함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석부를 좀 만들려고 해요. 우리가 안타깝지만 선생님들이 반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 얼굴하고 이름까지 완벽하게 외우기가 좀 어려워서 사진이 담겨 있는 출석부를 좀 만들려고 하니까 우선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예쁜 사진을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전에 그랬더니 본인이 아닌 뭐 이상한 얼굴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들을 많이 보내서 특히 저기 뭐 연예인 사진 절대 안 되고요. 본인의 사진 가장 약간의 필터링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봐서 이거 전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때는 반에서 바로 찍을 거예요. 선생님 사진기로. 그러니까 꼭 가장 예쁜 사진을 선생님께 다음 주까지 늦어도 다다음 주까지는 꼭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더 많은 저희 재정도 좀 올렸고요. 여러분들 저희 수련회 때 더 즐겁게 해드리려고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2023년도는 정말 재밌고 아름다운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반 모임으로 선생님과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